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오늘도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두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고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이름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되리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걸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고,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참 주변에서 참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생각, 평소의 사고방식, 그리고 일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행동 환경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학생들도 참 피부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의 가치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평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이전에 참 마스크를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환자들이나 쓰고 뭐 특별한 게 없었죠.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배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스럽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 이런 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극한 어려움과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제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어린 나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자신의 연수함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이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말하지요.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어리면 내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자신을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친히 그와 함께 해서 그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8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를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 같은 그런 존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선자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자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도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대적하고 학대하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세월이 계속되다 보니까 예레미야 심신이 지쳐가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아무런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을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결과 나타나지 않는
변화가 없는 이런 사역, 이 선교 사역을 내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 동무들과 함께 기쁨을 즐거움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모여서 함께 즐기고 싶은 일도 많이 있는데 나는 그거 다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데 불구하고 내 기쁨이 뭡니까? 사회 기쁨이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뭔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래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 포기한 자신에게 그래도 영적인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18절까지 봅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쏟은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네. 내 고통이죠.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모든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중하고 맞아서 난 그런 상처도 그렇고 그리고 심령의 이 상처가 너무 중하고 그리고 낫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쏟은 시내 같았으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은 비가 오면 시내가 생겨요. 갑자기 없던 시내가 생겨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내가 있으니까 물이 흐르려고 생각하는데 비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 안 올 때는 전혀 시내라는 느낌이 없어요. 물이 안 흘러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 시작하면서 자신 시작하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시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갔더니 물이 없는 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능력이 있고 효용이 있고 삶 속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말씀으로 여겼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보니까 그런 거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 공수표처럼 쓸모없는 가짜수표 같은 이런 말씀으로 여겨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때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듣는 설교 말씀이 공수표처럼 심하게 보는 농담이나 헛소리처럼 여겨지는 때는 때로 없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 내 삶 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는 여러분 없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굉장하고 시체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정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식어지고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 안정으로 삼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예레미야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들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부터 오는 이런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역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적합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19절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9절 우리 성경을 봐도 되겠지만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마음을 추스르고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금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또 내가 청구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이라.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 그리고 또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0절 안 나오나요? 20절 안 나오나요?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성경 읽어보죠.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호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튼튼한 노성벽처럼 강력한 존재, 남북몰라 요셉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 에어컨을 좀 높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으로 더운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성벽은 무엇을 만들고, 물론 요즘 우리가 성벽을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진치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벽돌을 만들기도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겠죠. 돌이라든지 흙으로 아니면 흙을 구워서 만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노성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이보다 더 강력한 성벽이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튼튼한 초롱성의 성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고 뚫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벽 같은 노성벽 같은 자로 예레미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이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노성벽처럼 강력한 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노성벽처럼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여겨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가 노성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능력자가 돼요. 능력자. 대단한 사람 되고 능력을 착각해요. 그래 능력 되기 위해서 능력 구하고 그 능력 받았더니 착각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떠나시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가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힘이 생기고 은사가 있으니까 내게서 뭔가 은사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은사가 내 입으로 귀신 맹하면 예수를 맹하면 낫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대단하다. 내가 손이 팔에 힘이 붓붓 들어가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남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노성벽이 되게 했다는 것은 내가 노성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노성벽처럼 사람들을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노성벽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강력한 존재,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다 모든 어려움을 막아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고 은사가 되고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받고 능력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옥이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임할 때에 그런 일을,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자신의 노승백이 되려 하는 엄청난 실수, 교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노승백에서 거짓 안정감을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치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 사람들보다 칭찬,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룬 줄 알고, 이 내 것인 줄 알고 이 생각하면 이게 큰일 나는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받쳐주는, 나의 삶을 안정되게 이끌어주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전의 기초였습니다. 그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왕조의 영원함을 보장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오늘 아까 말씀,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성전을 보면서 이 처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성을 지키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거짓 안정을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짓 믿음이 싹 떴던 것입니다. 그 거짓 안정감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요 하나님 외에도 세상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닌 두 신을, 두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짓 안정을 제거하셔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벼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성전, 그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 지켜줄 때 안전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유다 나라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당시 백성들이 의지하던 안전의 기초를 흔들어대야 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는 이 얘기, 여러분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망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40살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이 유다 나라, 우리가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민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이 유다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들의 안전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지요. 땅이 흔들리고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금이 가거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전의 기초가 흔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험하기보다는 안주하기 원하고 계획을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자신의 일상을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재난과 위험은 다 비껴가고 내게 평안만 찾아오기를 바라죠. 근데 무너져 내려야만 잘못 세워진 거짓 안정함은 무너져 내려야만 하나님이 세운 안전한 길죠. 완전한 길죠.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은 철저한 파괴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거짓 기초에 세워진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뽑혀져 나간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 금지하신 죄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 보이는 것에 성전에 이 국가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안정함의 원인을 거기에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 다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이 이렇게 좀 무너지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도 멀어져 왔는지, 그들이 정말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들의 안정함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개인의 안전의 기초를 흔드시는 것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파괴를 통해서 다시 건설하고 회복하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은 사람들이 저지르서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기초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짓 안정함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렸으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건설하고 새로운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10편 127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초병들이 깨어서 봐도 깨어서 관측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지 못했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이 로마 정부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뻗어 있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뭐 요즘 고속도로만큼 안 해도 우리 요즘에 간성 관통하는 도로 이 7번국도만큼 굉장히 괜찮은 도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로마나 자신들 힘으로 길을 만들었고 힘의 지배를 돌려서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주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393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서 기독교는 명시를 상고한 로마 시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법, 하나의 시민, 하나의 종교라는 그들의 통치이념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 후에 기독교는 안전한 기독교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이교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군대 가면 그런 경우 많지. 우리 지휘관이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로 몰려, 불교 신자도 교회로, 그리고 뭐 불교 신자 지휘관이면 또 절로 또 사람들이, 병사들이, 특히 그 간부들이 종합원에 많이 또 쏠린다지 않습니까?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초대교부 제롬이 한 말을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당 시동은 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고 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건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멘에서 안 되는 얘기인데, 여튼 교회 탄압과 함께 영월 같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힘이 있던 교회, 강렬이던 하나의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군사력이 쇠퇴하고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 한 개인, 하나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를 위해서 그것을 꽂거나 파괴하거나 파멸하거나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세계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힘을 가진 제국의 의족들한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한 소수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아수르 제국 때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분의 작정에 따라서 역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마메르틴 감옥이 있는데 제국은 그들을 힘으로 가두었지만 로마 제국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연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 안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 또한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전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지혜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 칭송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잠시 딱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완전한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힘이 세워지고 싶은 거예요. 경제력이 안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불면나라는 것이 여러분 돈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심으로 떨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에 가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짓 안정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파괴해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거는 삶, 사람들 사이에 받으려는 박수갈채와 칭송이 우리가 파괴하고 던져버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 전에 사울왕, 이스라엘왕, 초대왕 사울의 얘기가 나오죠. 그는 본디 시골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소를 키우면서 살아 평범한 젊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인물,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희롱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을 사람들이 찾아났을 때 사울은 두려워서 진보들에 대해서 숨을 쓸 정도로 정말 겸손하고 순전한 정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 중에 하나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세월이 점점 흘러가는 가운데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받는 능력 있는 왕이라는 칭송에서 안정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안정의 원천을 하나님 아닌 사람들의 호감 평가와 칭송이 듣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위선적이고 반사랑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울도 얘기 안 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 있는 가운데 특히 교회가 미정유의 공경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진 목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교회가 2002년 확산의 진원지로 인식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교회가 꽤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 인원이 3분의 1로 우리도 많이 줄어서 저번밖에 안 모이지만 그 교회도 3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지난 주일 헌금이 거의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나올 때 헌금 액수와 비슷한 평소 한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역자와 직원들 많은데 이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도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에 이런 가혹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됐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게 참 좀 조심이 되고 또 고향을 찾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주저주저 되어서 뭐 제가 늘 일주일에 2월에 한 번씩 가는 상주에서 그냥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농장을 좀 이렇게 손보면서 보냈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갔던 한 목사님과 동기 목사님과 이제 통화돼서 잠시 그곳에 와서 작업도 같이 하고 그리고 얘기도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 목사는 평소에도 교인 출석수나 헌금 액수에 대해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본질에 천착하는 그런 목회를 해오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교회적으로나 자기 개인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이 나의 안정함의 기초인지 그분은 알았던 거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그분이 아닌 교인 수와 재정의 안정을 두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타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며 하나님 아닌 체벌과 명예, 권세가 여러분의 안정을 가져주는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돈만 많으면 내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좀 이름이 크게 날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 여러분의 안정함이 원칙되지 못한다면 헛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너져야 될 거예요. 다 무너져야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고백하게 되고 신앙의 본질 도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는데 자꾸만 명예를 추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박수받지를 원하고 자꾸만 돈이 많아지를 원하고 자꾸만 힘이 있어지를 원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결국 괴물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려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쌓아올린 업적과 사람들의 칭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을 주고 있다면 우리가 쌓은 나만의 업적과 칭송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다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세워진 제국은 사라지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삼고 사는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역사의 수리받기를 여러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의 안정함의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와 권세입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거부입니까? 진지하게 자신에게 깊이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하나님께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무너져야 된다. 다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 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강자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반절 가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삶을 건너했지만 아버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 계속해서 박해와 아버지 고통이 상처가 계속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버지 그의 안정함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안정을 주고 나의 삶의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세상의 것들이라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이나 인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다 무너져 내려야 될 것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엇을 추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서 하늘을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친구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정 내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아버지는 노력을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견고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의 인정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 분들이 바라보는 그것 아버지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각가지 기도를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짓함과 안정감을 다 버려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기초를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물 인생의 건축물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가야 될 것 다 날아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코로나 식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적이 말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자는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시고 구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될 것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해될 구하게 하시고 붙잡을 것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정 성도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하여 주옵소서. 현재 어려움 당하는 분자리 있으면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이 있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관계로 한국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사업장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을 기도했습니다. 찬송 213장 1절 4절 보면서 들은 내용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도를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도를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직 요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나의 안정의 기초로 여기며 진실로 하늘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순수한 사람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월 제물을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 주종을 드리며 성경을 드리고 건축물과 각종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기쁨으로 드리는 성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가정 속에 저희들 개인 삶 속에 하나님께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은혜가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기도와 헌신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 사는 많은 이들이 죽기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저희들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시대에 이런 시기에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복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와 우리 모든 마음을 받아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8월은 교회 달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또 자녀 교회학교 부원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9월 1일은 9월 첫날 새벽 특별 성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 오셔서 함께 9월을 소망의 한 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한 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잠깐 소개한 대로 여름휴가 잘 다녀왔고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3구역 식구들이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 지역은 좀 그래도 완전한 청정지역이 아니지만 조금 청정지역에 가까워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 아마 경인지역, 서울이나 경인지역은 많이 되면 예배를 더 드리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또 우리 이 지역은 그렇지 않도록 또 우리 전국에 전 세계가 빨리 코로나가 진종식되고 편하게 예배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잡기가 그러니까 손을 잡기가 그러니까 그냥 주먹으로라도 좀 접촉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 주님 나라 이 가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거짓 안장을 버리고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